몇 년 전에 친구라는 영화가 극장가에 대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819만 명이나 봤으니까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거지요. 2시간 내내 깡패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폭력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가 대박을 터뜨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조폭 영화 신드롬이 일어나서 폭력을 소재로 한 영화가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조폭을 사랑해서일까요? 그 영화에는 현대인들이 상실해버린 것에 대한 진한 그리움이 배어 있습니다. 바로 친구 사이의 신의와 우정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서로 믿고 또 서로 의지하고 서로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그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한 일입니다. 현대인들은 그런 우정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지요. 그래서 그런 친구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사람들이 영화관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의 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하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을 가졌습니까? 내 곁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인생길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에게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 좀 길게 읽었는데 사람들 이름이 자꾸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아리스다고는 고난당하는 바울을 위해서 자신도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을 돌보다가 자기가 중한 병을 얻어서 죽음 일보 전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의사 누가는 평생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의 건강을 챙겨주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8명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 모두가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었기에 바울 사도는 3차례의 선교 여행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유럽과 소아시아 광활한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런 친구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 초점을 거기에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함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함께 종이 된 자, 10절에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11절에 함께 역사하는 자들. 함께 무슨 의미지요? 바울은 친구와 자기를 똑같은 그 선상에 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똑같은 위치에 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위대한 사도지요.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냥 평신도에 불과하고 바울의 조력자에 불과하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같은 선상에 두고 얘기를 할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나와 함께 종이 된 사람, 나와 함께 갇힌 사람,
바울에게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 겸손함 때문에 친구들이 모여든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일 읽었던 3절 말씀도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평신도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부탁합니까? 사도가 기도를 해줘야지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래야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다 머리를 숙여라, 그래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바울 자신이 머리를 숙이면서 여러분,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는 비결 중에 하나는 빈틈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는 약간 빈틈이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유명한 배우 알 파치노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상을 받으면서 이 알 파치노가 수상 소감을 적어온 그 쪽지를 꺼내서 읽으면서 더듬거리면서 읽었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그걸 더듬거리면서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저 배우가 촌스럽게 뭐 저렇게 더듬거려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열렬하게 환호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연기 잘하는 명배우가 사람들 앞에서 잔뜩 긴장해서 더듬거리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낀 것입니다. 한 영국 초선 의원이 어느 자리에서 청산유수처럼 연설을 했습니다. 다 마치고 나니까 처칠 수상이 다가가서 한마디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여보게, 다음부터는 좀 더듬거리게. 여러분, 빈틈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빈틈을 보이는 것이지요. 나는 당신들 기도 따위는 필요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스스로 빈틈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과 그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웬 청년이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듣는데 청년의 사정이 너무나 딱합니다. 기도할 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 청년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가슴이 아파서 기도가 도중에 끊겨버렸습니다.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그냥 잠잠하게 있으니까 청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럼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고독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기도에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 뜻밖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붙들고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모르긴 해도 두 사람은 아마 절친한 친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는 잘 해주는데 자기는 기도는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더 위에 있는데 무슨 기도를 받아, 필요 없어,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섬기기는 잘하는데 섬김을 받지는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아 하는 거죠. 남을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가르침을 받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뭘 배워, 그럽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옆에 친구가 붙지를 않습니다. 늘 자기가 영적으로 우위에 서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곁에는 다가가기가 부담스럽죠. 진정한 친구는 서로서로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도 받고, 섬기고 겸손하게 섬김도 받고, 기도해주고 또 기도도 받고, 가르치고 겸손하게 가르침도 받고, 그렇게 서로서로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정이 싹틀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를 만나면 우분투, 목사님 우분투 하고 인사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분투 설교한 것이 좀 오래됐는데 지금도 우분투 하고 인사합니다. 우분투 무슨 뜻이죠? 인사하는 분도 계신데 새카맣게 까먹고 계신 분들은 훨씬 많네요.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그런 말이죠.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격려라는 말 encouragement, 또 용기라는 말 courage, 다 라틴어 코어에서 온 말들입니다. 라틴어 코어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격려는 말 그대로 심장을 주는 것입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을 듣기 좋아라고 몇 마디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격려는 내 심장을 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 심장을 주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내 펄떡펄떡 뛰는 심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확신 있게 격려하는 것은 내 심장을 주는 것이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자기 남편이 설교하면서 무슨 유머 한마디 하면 재밌다고 그냥 깔깔대고 넘어갑니다. 반응이 막 사모님이 최고로 좋습니다. 한 번은 또 사모님이 재밌다고 깔깔대니까 곁에 앉아있던 집사님이, 사모님, 목사님 저 말씀은 여러 번 한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이고 매번 할 때마다 저렇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하는 거 얼마나 재미있느냐고 또 깔깔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목사님은 당당하십니다. 그냥 자기 아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서포트를 해주니까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십니다. 목사님 중에도 교인들을 잘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정반대의 분도 계십니다. 어느 비바람이 몹시 부는 수요일인데 예배에 교인들이 얼마 안 왔습니다. 목사님이 인상을 쓰면서, 아이고 참 날씨 조금 이렇다고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세상에, 비 오는 날에는 예수님 재림도 안 한답니까? 박장로는 어디 갔어? 김 권사는? 중직자들부터 이러니까 뭐 교인들이 뭘 배우겠어? 그냥 짜증을 있는 대로 부립니다. 그러면 앉아서 듣고 있는 교인들은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지요. 왜 우리 보고 그러냐? 에이, 나도 다음에 나오나 봐라. 똑같은 상황인데도 또 정반대의 목사님도 계십니다. 활짝 웃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날씨가 굳은데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이야 대단합니다. 솔직히 저도 목사만 아니라면 이런 날은 안 나오는데 어이구 여러분 목사보다 낫습니다. 자자 이러면 앞으로 가까이 다가와 앉아보십시오. 오늘 여기 안 온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멋진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다. 교인들은 싱글벙글 하지요. 다음엔 태풍이 불어도 와야 되겠다. 말 한마디 다르고 다르고 하듯이 말 한마디 하느냐에 따라서 머나먼 당신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격려. 중국 초나라에 장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장수들이 반란군을 평정을 하고 이제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이 장왕이 이 장수들을 위해서 거나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에 갑자기 바람이 확 센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다 꺼져 버렸습니다.
그 캄캄한 틈을 타서 장수 하나가 장왕이 사랑하는 애첩 허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근하게 취했겠다, 캄캄하겠다, 신하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손목이 잡힌 이 허희가 기지를 발휘해서 그 장수의 갓끈을 잡아당겨서 그걸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손목을 뿌리치고 일어나서 장왕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제 불을 켜면 갓끈이 끊어져 있는 장수가 그 짓을 했으니까, 왕의 애첩을 건드렸으니까 그 사람은 능지처참을 면치 못합니다. 장왕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지금 당장 너희들 갓끈을 다 끊으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불을 켰습니다. 갓끈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요. 그렇게 해서 그 장수를 덮어주었습니다. 그 장수는 훗날 진나라와의 전쟁에서 자기 목숨을 던져서 장왕을 구해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갚았습니다. 역사 이야기지만은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과 딱 맞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친구가 어리고 미숙하고 실수하고 그래도 인내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무슨 아부하고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심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면 변화되고 성숙해 줄 수 있습니다. 믿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런 격려의 사람 곁에 친구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용서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이게 오네시모는 본래 골로새에 살고 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집을 도망을 쳐 나와서 전전하다가 로마에까지 흘러들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전도를 받고 회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비천한 노예 출신 오네시모, 그것도 주인집에서 도망친 노예, 이 오네시모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를 노예가 아니라 주 안에서 신실한 형제로 대해주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훗날에 에베소, 이 전에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까지 됐습니다. 에베소 그 큰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 사도가 남긴 그 서신들을 잘 수집을 해서 오늘날의 성경, 이 정경 66권에 포함되는 일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자기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준 그 바울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바울이 남긴 서신들을 잘 보존해서 후대에 넘겨주는 그런 아주 혁혁한 그런 공헌을 세웠습니다. 바울과 오네시모는 복음 안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된 것입니다. 용서가 친구를 얻게 합니다. 링컨 대통령 전기를 읽어보면 스탠턴이라는 이름이 종종 등장합니다. 스탠턴은 링컨의 아주 지독한 정적이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출마하자 이 스탠턴이 엄청나게 비난을 퍼붓고 그냥 욕설을 해댔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리지널 고릴라를 보시려면 동물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링컨의 외모가 좀 턱도 이렇게 튀어나오고 좀 외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링컨을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스프링필드에 사는 고릴라라고, 그렇게 그냥 인신비하성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은 사람이 스탠턴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됐고 이제 조각을 하는데 국방장관 자리가 하나 비었습니다. 비서진들이 모여서 누가 여기에 적합할까 의논하는데 대통령이 뜻밖의 그 자리는 스탠턴이 좋겠소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비서들이 깜짝 놀라서 각하, 그 사람이 각하를 얼마나 비난한 것을 각하가 몰라서
그런 말씀 하십니까? 링컨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비난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적합하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제일 적합합니다. 스탠턴은 국방장관이 됐고, 그리고 훗날 이 링컨 행정부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뭘까요? 원수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길은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수를 더 확실하게 원수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집사 하나가 좀 자기를 비판한다 하는 말을 들으면 그 다음 설교에서 그게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 집사 이름은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막 퍼붓습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은 느끼는 거지요. 아, 목사가 나를 치는구나.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원수가 더 확실하게 원수가 됩니다. 그건 그 목사님이 뭐 성품의 문제를 떠나서 머리가 모자라는 겁니다. 왜 원수를 더 확실하게 원수로 만듭니까? 원수를 친구로 만들면 원수는 한 사람 줄어들고 친구는 한 사람 늘어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가장 확실하게 원수를 이기는 길이지요.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 스트로베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친구, 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 번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상부 대동맥이 파열이 돼서 쓰러졌습니다. 이 얼굴 위쪽으로 그냥 피순환이 전혀 안 됩니다. 급하게 이제 응급차에 실어서 병원으로 갔는데 장장 7시간 대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소생할 수 있는 확률은 5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 B라는 환자의 친구들이 병원으로 속속 달려 모여왔습니다. 모두 15명이 모여왔습니다. 그 친구들이 수술하는 그 앞에서 밤을 새우면서 빌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빌과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들이 15명이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심한데 그런 경우가 드문데 그렇게 15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스트로베리, 야, 친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엄청 감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빌은 결국 살아났습니다. 친구들의 기도가 살린 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었을까? 자기가 평소에 친구들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도와주었습니다. 친구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일에 자기가 그냥 시간과 물질도 아끼지 않고 늘 나섰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늘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가 위기를 당할 때에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정을 키워나가는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돈벌이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또 내 가족도 좋지만 우정을 키워나가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험악한 인생길을 혼자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참 딱한 사람입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교인들을 다 친구로 만드십시오. 우리는 참 특별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 말이 가족이지 멀리 떨어져 살면 저기 미국에도 살고 호주에도 살고 하면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주일마다 보지요. 주중에도 뭐 공부다 훈련이다 사역이다 하면서 주중에도 보지요.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지요. 진짜 찐득이처럼 같이 붙어 사는 관계입니다. 아마 멀리 이사가는 일 외에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굴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관계를 친구 관계로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다락방 모일 때도 그냥 모이지 마시고 친구가 되십시오. 겸손과 격려와 용서 가운데 친구가 되십시오. 사역을 할 때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십시오. 교역자와도 친구가 되십시오. 무슨 목사님과 나, 전도사님과 나 그렇게만 끝나면 아쉽습니다.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친구 영화 그런 거 꼭 뭐 보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과 우정이 있으면 그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귀한 보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서문 공동체가 그런 따뜻한 우정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